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리를 건넌 기적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많이 찾죠. 특별한 것, 스페셜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나와도, 제품들이 나와도 이제 특별한 것들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별히 현대 상업주의가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우리 단어들 중에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입에 아예 대박이 붙어 있어요. 대박이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대박이다. 아이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게 어른들이 하니까 자꾸 따라 붙는 거예요. 대박이다. 우와, 대박 크다. 대박 맛있다. 대박. 이름도 대박이 있대요, 보니까. 이 대박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좀 크고 뭔가 특별한 것들, 스페셜한 것들, 그죠? 우리가 땅덩어리가 아주 작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대박을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안대교를 지나왔어요, 그죠? 전부 다 대자를 많이 붙여요. 답답한 현실 속에 뭔가 좀 큰 것을 꿈꾸는 거죠. 우리가 좁은 땅에 막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답답한 현실이 있는 거죠. 좀 이게 뭔가 좀 탁 터지는, 좀 더 큰 대박이 좀 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밋밋한 삶에 좀 특별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죠. 깊은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깊어지면서 제자들이 아마 풍랑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 풍랑이 보통 때보다 더 컸던 거죠. 디비레 바닷가에는 이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형적으로 바람이 한 번씩 거세게 몰아치면서 이 파도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이제 풍랑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라 웬만한 것들은 힘들지 않은데, 그날은 아주 물결이 굉장히 거셌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더 정신없는 일이 뭐냐면, 일이 났는데 어쩌쪽에서 물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령이라 그래, 유령이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면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는 거죠. 풍랑으로도 어려운데 또 저쪽에 귀신까지 오니까 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초죽음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두령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할 때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또 남자들이 또 이 모양 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안심시켜주는 거죠. 얘들아,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죠. 돌발 행동하는 이 베드로의 돌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28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다운 행동이에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자, 참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의 이 발상이에요, 발상. 누가 감히 물 위로 걸어오라고 또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이 발상을 한 거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베드로만 이제 그렇게 아주 놀라운 발상을 한 거예요.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빨리 배로 오라든지
배를 타셔야지 뭐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제 이럴 텐데, 하여튼 이 베드로는 자기가 걸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오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죠. 일반적인 법칙을 깨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나 무리를 걸어본 적이 있다, 그런 분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빨리 달리면 무리를 걸을 수 있대요. 이게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느 속도로 달려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하면 시속 108km. 그러면 108km를 사람이 뛸 수 있는 가운데 우사인 볼트 있죠, 여러분? 완전히 자마이카 선수잖아요. 세계적으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몇 킬로를 뛰느냐 하면 44.7km를 뛴대요, 시속. 그러니까 108km라는 거는 우사인 볼트도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예요.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람을 보고 운수하여 바다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무리를 걸었는데 그때는 잠시고 그 다음에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 베드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감정 상태들이에요. 기복이 심한 거죠. 한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한때는 완전히 다운이 되는, 오락가락하는, 그래서 바다를 걷는 듯 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흐우적거리는 모습. 사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충동적 그리스도인. 충동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 특이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도 충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굴곡이 심한 거죠. 굴곡이 심해요. 아침에 만났을 때는 정말 천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저녁에 만나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분이에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죠.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를 걷는 체험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무리를 걷는 체험을 누가 해보겠어요? 해본 건 나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해서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텐데 와라 그러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간증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저희는 별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특별한 간증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습니까? 이게 특별한 간증거리들이 주로 언젠가 하면은 어떤 것이냐면 막 어디 가다가 이 트럭이 이게 차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5바퀴 돌았는데 뭐 뼈만 부러지고 살아났다, 이게 특별한 간증이잖아요. 그죠?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암 말기까지 갔다가 완전 장례식 준비 다 했는데 내가 살아났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를 걷는 이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물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리를 걷는 기적이 아니라 무리를 걸었지만 한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모습. 무엇이 문제죠? 베드로는 기적에 취해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지라 그랬거든요. 그 기적에 취해서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함보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너무 거창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하시옵소서. 근데 실제로는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비전을 하는데 역사의 기록에 남을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자신의 현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황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있어요. 예, 과대망상증. 우리 쓰는 단어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시대와 세계적인 역사의 거대한, 전무후무한, 나는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광신이 됩니다. 광신. 무신론도 무서운 거지만요, 광신도도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이 힘들어요. 현실이 힘들어요.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전에 부모님들이 요즘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안 하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주로 했던 기도 제목, 부모님들이 대부분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끼리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네. 꼬리도 있어야죠. 다 머리만 있으면 이건 괴물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꿈도 좋지만 현실 속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주연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연만 다 주연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드라마의 주연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베드로는 언제나 주연급으로 활동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는 주연급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나서잖아요, 그죠? 나선다, 이게 고상한 말이고, 나댄다, 이게 맞는 말이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만 혼자서 무리를 걷겠다라고 하는 이 짜릿함, 그죠? 나는 너희와 달라, 이 우쭐대는 베드로의 모습을 충분히 연상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을 맛볼 가능성이 높아요. 특이한 것을 언제나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이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이에요. 그게 일상은 아니라고요. 기적은 기적이지. 무리를 걷는 것이 늘 일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 하나님 만들어준 법칙을 오히려 깨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건 일시적인 한번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평소에 이런 무리를 걸어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광안대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일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일순간에 체험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금방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온 거죠. 꿈을 깨야 한다는 거죠. 현실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환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현실의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기대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위험수를 띄우는 거죠.
기묘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간증을 해도 무엇인가를 부풀려야 된다는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단조로운 일상의 영성을 지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신앙.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일상의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기도 같은 것도 그러죠. 특별기도를 우리가 종종 하죠. 근데 특별기도보다 어떤 분은 특별기도회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벽에 매일 새벽 자리를 지키는 게 특별기도회를 종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특별한 새벽이 아니라 평범한 새벽을 지키는 게 특별하다는 거죠. 물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요, 특별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거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막 불이 임하고 그러면요, 타들어 죽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열광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찾는 사람은 새벽에 이렇게 불이 임해야 되는데, 불이 임하면 죽는다니까요. 아무 일도 없지만, 화끈한 것 없지만, 여러분, 화끈한 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데는 졸다가 가지만, 그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일상이 놀라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이 역사를 그래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특별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듯이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씁쓸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 열광주의자들은 그걸 찾아요. 그죠? 교회는 다 죽었다 그러고, 왜 이렇게 냉랭하냐 그러고. 우리 교회가 철야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그 철야기도 안 하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기도불도 다 꺼지고 철야도 안 하고 죽어서 다 죽었어. 목사님도 밤에 다 자고 이거 우리 교회는 다 죽은 교회.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민성교회가 옛날에 일어날 때, 여러분 지금 한참 오래돼서 모르는데, 다민성교회 그 종말론자들이 일어날 때요, 와, 대단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됐는데 온 세계 뉴스감이었어요. 그날 며칠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야단 났어요. 미국에서도 방송에 관심, 워낙 대포를 크게 쏘아가지고. 거짓말인데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 체험은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건 일시적인, 한순간에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변화산에서 주님의 용모가 변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갑자기 홀연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진, 그리고 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갑자기 베드로가 이게 완전 뿅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 황홀한 특별한 체험에 그냥 사로잡혔던 거죠. 그건 특별한 체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체험에 머물러 있기를 베드로가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꿈 꿔라. 내려가자 그랬어요. 내려가자.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 안 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심한 설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매일 평범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온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졸다가 듣다가, 졸다가 또 졸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제 설교가 늘 막 폭포수 같은 막 그냥 명설교가 쏟아져 나오나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은근히 죽을 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도 큐티가 매일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주의 말씀은 막 그냥 꿀송이보다 더다니 매일 꿀송이 같으면 여러분 큐티 할 만하죠. 어떤 데는 뭐 역대상 이런 데 보면 막 사람만 막 이름 막 나오는 날도 있잖아요. 큐티 본문이 막 사람 이름만 나와. 발음도 어렵고 혀가 꼬이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떻게 묵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은 그냥 은혜예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날 막 여기서 심오한 것을 발견하려고 막 주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이름을 통하여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미련한 거예요. 그날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은 주님께서 큐티를 가볍게 넘어가시려고 은혜를 주는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때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좀 지루한 책들이 좀 있잖아요. 재밌는 역사서나 이런 것들은 재밌지만 그 외에 뭐 이런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 성경적 배경이 약하고 그러면 그냥 이게 하죠. 그래도 지루하고 오는 것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하늘문도 안 열리는 것 같고 그래도 매일 그날 아침에 본문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넘어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열었는데 하나도 안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언제 여러분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나요? 여러분 호텔에 가서 막 최고의 셰프가 만든 기가 막힌 진귀한 요리를 일생에 몇 번 먹어보겠어요? 그건 먹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먹고 자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살아온 것은 살아오게 한 힘은 뭐 있어요? 매일 된장찌개. 어느 날은 된장찌개에 두부 조금 넣고 근데 우리 하는 게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뭐 그 대단한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뭐 요리 비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해준 매일 일상의 밥 그죠? 맛있게 뭐 차린 것도 아니고 폼을 낸 것도 아니고 이러면 한 번씩 뭐 데코레이션 하고 그는 손님 올 때나 하는 얘기지. 보통 때는 뭐요? 대충 뭐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반찬통 다 열어놓대. 뚜껑 다 열어놓고 그릇에 다 내놓으면 막 설거지하기 이런 거 다 통 그 뭐 플라스틱 통 다 열어놓고 다 먹고 나면 또 뚜껑 다 넣어놓고 다시 꺼내고 엄마 어제 먹었던 거 또 나오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또 하시네. 너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매일 오는 사람들이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이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닐래. 그건 이제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단체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2단이고요 3단이고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센세이션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높은 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 보여요. 미친 짓이죠. 네. 근사하게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보여라는 거예요. 인기주의. 여러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위험해요.
사람들은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을 걷어낼 짜릿한 것을 찾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보면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신혼 때야 뭐 깨가 쏟아지죠. 신혼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상의 부부는 그냥 사는 거죠, 사는 거. 그게 뭐 이벤트를 막 결혼하기 전에 해줬던 대로 매일 하자. 그건 죽는 거예요. 여보, 매일 좀 이벤트 해줘. 사람 잡을 일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벤트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특별한 것을 원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 어때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광고가 요란하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들죠. 신앙도 그렇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느냐면 너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사실은 우울증으로 가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지, 부산물이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요, 우울증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은 평범함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늘 신나는 일들로 가득하고 마음을 붕 떠 있다면 그건 베이비예요, 베이비. 어린 애들이 그래요. 네, 심심해 그래요. 늘 신나는 놀이동산 가자는 거예요. 놀이동산 매일 못 가요. 아버지 출근해야 되고 엄마 밥 해야 되고요. 일상의 작은 것들이 모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상한 것, 신비로운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짜릿하고 무엇인가 그냥 자극적인 것, 그건 다 속이는 거라는 거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멋있게 쓰임을 받고 싶다는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한번 온 인생에 대해 한번 멋지게 목회를 해야지 몇 명만 데리고 목회가 되겠나? 그 야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런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면요, 성도들이 다 희생이 되는 거죠. 희생이 되는 거. 예, 기도도 막 야무져요. 막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세상이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뒤집어져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인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고요, 장거리로 봐야 돼요. 한순간에 막 그냥 결정적인 막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그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 이단에 걸리고 이상한 것에 걸려들고 유혹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신앙은.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걷는 짜릿함, 그건 한순간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 그러므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이라는 거죠. 조급함. 신앙의 반대말이 여러분 조급함이에요.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 그죠? 빨리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계속 하는데 남편의 모습은 계속 낙심을 시키는 거죠. 빨리 안 변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아내일수록 더 조급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이 좋다면 남편을 바라보는 태도도 좀 느긋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지금의 상황과 태도를 보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요, 그런 파도,
지금 막 지금 풍랑에 있는 그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이게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뭐예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게 어때요? 남편에게 조금 여유롭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조급증이 어때요? 남편이 안 변하면 신앙이 좋다는 아내일수록 어때요? 남편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막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잔소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해놓고 또 인간이 안 변한다고 막 쏟아붓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술이 약간 술 냄새가 나고 이러면 막 또 닥달을 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편이 점점 멀리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우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내가 막 잔소리가 심하고, 그러니까 막 파이팅,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남편의 형황을 보면서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 분풀이를 아내에게 계속 남편에게 쏟아부어요. 그 남편은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진질이 나는 거죠. 신앙의 조급증이에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삶이 계속 얼마나 이 지금 무리를 걷다가 빠지고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좀 잘하는 듯 하다가 또 실패하고, 잘하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잘하는 듯 무리를 걷는 듯 하다가 좀 있다가 막 사단아 내 이름 물러가라. 그러고 또 막 푹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해요? 멀리 바라보시는 거죠.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고 돌아갔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망쳐버린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 이유, 멀리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역이 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멀리 바라보시니까 우리하고 교제하고 계시죠. 지금 당장의 우리 모습을 보면요, 주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몇 년인데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나 이러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것으로 영적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방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은 실망스럽다는 거죠. 무리를 걷는 기적과 물에 빠져 흐르적거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근데 이게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인간이래요. 우리 열정.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한순간에 그냥 입수하는, 잠수함 타는, 한때는 교회를 혼자 다 책임질 것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은 보면요, 자기 혼자 신앙도 간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길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길게 바라보고, 예.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주님이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허우적거리는데 여러분, 주여, 주님이 머리카락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막 허우적거리면서 엎어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일으켜시고 끄집어 올려주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은 긴 싸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허우적거리던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끄러질만 할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 삶인가? 무엇이 탁월한 것인가? 사람들은 탁월하고 특별한 걸 원해요. 어떤 분야이든지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탁월함이란 그 목표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운동선수, 예술가들 보면 그 탁월함을 나타내는데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이에요. 그죠? 성공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죽으라고 탁월함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탁월함은 뭘까요? 특별해야 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특별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에는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특별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위대한 삶이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그건 생존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먹는 일을 한다면 이 먹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가서 물이 없는 곳에 그 우물 파는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집에 있는 사람의 그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일을 할 때는 한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일상 속에서 작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옆에 도와주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100개 파겠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가까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 일상.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꿈을 꾸다가 일상의 작은 섬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류를 사랑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막 아내는 두들겨 패고, 다음 세대 막 흥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막 외치는데 정작 자기 자녀는 돌보지 않고, 인권 하는데 정작 자신의 아래 사람은 막 무시해버리고, 그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일상의 삶을 소극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의 일상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건넌 특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무리를 걷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 순간순간이 사실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바라보는 그 현장에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구했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실패해버리는,
한때는 기적을 체험하고 한때는 굉장한 어떤 영적인 사건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없다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요,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나중에 정말 기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더라고요. 주여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어쩌면 베드로 안에 일상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밋밋하다. 뭔가 짜릿한 거, 왠지 뭔가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요? 특별한 것을 이 금요철에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그렇게도 들려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상이 지루한 것. 어떤 분은 주부가 이 어린아이를 키우고 말썽도 피우고 키우기도 너무 힘든 거. 일상이 사실 지루한 반복이 일어나고 별 변화도 일어나고 하지 않고 애들을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안 크는 것 같아요. 얘가 빨리 커야 나도 주의 일을 좀 하겠는데, 주여 이 답답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뻥튀기 해서 빨리 어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현실, 그죠?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삶, 그게 특별함이에요. 주님, 교회 생활이 밋밋하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언제 또 하나요? 특별 기도 자주 하면 제가 죽어요. 특별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특별히 말씀을 제가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힘들게 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집회 이름도 거창해서 성령 대폭발 대성회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성령이 폭발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성령이 왜 폭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이름부터 대단해 보이는 특별자를 붙인 집회가 많았다. 특별. 왜 특별자가 붙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 우리 기도 하시면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자 붙이는 걸 원래는 안 좋아했어. 근데 어떻게 하게 됐네요. 그래라도 뭐 오게 또 와서 은혜 받게 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특별자를 붙인 건데, 사실 특별자 붙이는 게 본래 좋지 않아요. 특별은 특별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나 특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한때잖아, 한때. 예. 여러분 보십시오. 뭐 성령 대폭발 집회 그게 요즘 있어요? 안 해요. 오지도 않고. 그러나 특별자 붙이지도 않고 대자 안 붙였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거는 남아있잖아요. 대단한 성회 뭐 이런 건 다 사라지고 한 시대 그냥 유행처럼 다 지나갔지만, 근데 여러분 매주일날 교회 오시는 거는 변함이 없죠. 그죠? 그 매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켰던 그 자리를 지켰던 그게 오늘 내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페셜한 특별 대부흥 성령 대폭발 집회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게 아니고, 일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주일 예배, 그 수요 기도에, 그죠? 새벽에 앉았던 그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생활이 내 신앙을 지켜주신 거예요. 특별한 게 나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이 내 신앙을 지켜줬고 내 신앙을 자라게 했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어드바이스 할 때도 담임 목사로 가는 분들이 그래요. 특별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마. 제가 그래요.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기만 해도, 수요 기도에 제대로만 해도, 새벽 기도만 제대로만 그냥 일상 아주 돌아가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넘쳐. 해야 할 새 것이 없어요. 대자 붙이고 특별자 붙이고 나중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매일 엎드리는 거, 그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붙잡은 게 그거거든요. 새벽 기도를 붙잡고 있는데, 이건 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강추. 어디 가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고, 산 위에 가서 한 달 소용없고요. 매일 새벽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만 몸에 빼야 돼요. 게임 끝이에요. 불의 사자 아니에요. 소용없고요. 그냥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이 임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상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냥 엄마가 해준 그 밥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백종원인가 그런 사람들이 막 한 거, 그거는 거기 가서 먹어볼 수도 없고, 한번 일생에 한번 먹을까 말까고, 거기 기대하면요,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 계시가 더 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줘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넘겨서 읽는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우리도 큐티책까지 있잖아요. 큐티책. 말씀을 들고 있는 것, 읽고 있는 것, 읽다가 작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놀라운 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지속성이에요. 꾸준함.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매일 꾸준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끔 폭풍 같은 밀려오는 은혜보다 매일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막에 왜 그 나무에 꽃을 피우나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것은 매일 아침에 사막에는 이슬이 내린다는 사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한 번씩 왔다가 비가 쏟아지면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오히려 막 나무들을 죽여요. 그리고 약간 낮은 데 사는 것만 살고 어떤 거는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이 이슬은 매일 아침 촉촉하게 아침에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이 모여서 그 나무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슬이 내리는 자리라. 내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강추를 해요. 매일의 신앙. 평범해 보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신앙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과 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게 기적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밤에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철회에 참여한 것 자체가 사실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설야에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와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앉아있는 자체가. 이 금요일 날, 뜨거운 금요일 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졸다가 갈지라도, 때로는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가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나가는 게 그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실용주의가 득세를 하죠. 시간과 물질을 바친 만큼의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 상업주의가 신앙의 세계 안에도 들어와 있어.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요.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이 낫지 않아도 신앙을 그 가운데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것들을 쓰신 분들도 있죠, 성경에. 그죠?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무명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역사의 긴 역사를 보면 어느 한 시점에 점을 하나 찍은 거에 불과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긴 역사에는 한 점을 찍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헛된 야망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일상,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니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그냥 교회를 내가 막 섬기는 것 같이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역의 특성상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조명을 피해가지고 20가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역할상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주일날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곳곳에 자리를 지키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거죠. 그들이 없다면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못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은 작은 일, 큰 일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서 모세의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가 있어서 여호수아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모든 역할을 해서 하나의 퍼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만들어가는 퍼즐을 만들어가는, 그게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만의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는 퍼즐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의 그림을 갖고 만들어진 하나의 그림을, 퍼즐을 만든 것 뿐이지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퍼즐에 하나에 개입하고 참여하고 연결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도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다 작다는 기준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로 있게 하신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렇죠? 저도 수영록에서 목사로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영록교회라고 하는 목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는 일에 역할을 할 뿐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과대한 욕망을 가지면 위험한 거죠.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요, 그건 별 볼 일은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여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일에, 그곳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위대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네. 오늘도 우리 찬양팀과 모든 이 섬기는 팀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 그렇죠? 참 찬양팀들도 열심히 해요. 보면 막 그냥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도 와서 이 금요일 날 막 앞에 또 막 율동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와, 감동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막
특별 집회할 때는 새벽에도 나와서 막 이러는데, 야, 대단하다. 이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지. 그리고 우리 전부 다 뭐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의 한 조각들이란 말이야.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작은 행동들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상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일 드리는 기도의 그 자리, 매일 섬기는 내 삶의 그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굴곡진 한때는 막 하나님 하다가 한때는 막 지옥 밑바닥 가는 그런 신앙의 굴곡이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짜릿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밋밋하지만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